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떨어진 길가에 떨어지매 밟으며 뭉치는 새들이 얻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실제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세 복음서에 그러니까 세 번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전에 마태복음 강의 60회에 비유로 말하는 이유와 씨와 토질의 비유로 전한 적이 있고 한 15년쯤 설교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25회 강의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씨 뿌림과 토질의 비유 해가지고 전한 적이 있고 17년 12월 30일 마지막 주일에 또 다시 마태복음 본문으로 냉혹한 판단, 거절된 천국 말씀 해가지고 세 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읊어드린 이유는 이 말씀이 깊다고 하여 또 분량이 많아서 한 번 설교로는 부족하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혹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설교가 조금 더 채워져 있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참고로 앞에 세 번 설교 다 했으니 부족한 게 있다 싶은 분들은 찾아 들어보시라. 그래서 언급해 드린 겁니다. 그럼 오늘은 무엇을 설교할 것이냐? 같은 설교를 반복해도 문제가 없지만 조금 전의 설교에서 다 하지 못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세 번의 설교를 다 못 들은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듣더라도 항상 기본적인 말씀의 내용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자, 됩니까? 4절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복음서마다 맥락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건과 사건 사이에 이 말씀이 있느냐가 조금씩 달라요. 하나가 거짓말이고 혹은 두 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한 사건을 볼 때 다맥락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묘사를 시작할 때 말이죠. 그 사람 중에 특별한 어떤 무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이 가족이 먼저 왔어요. 여기 뒤에 보면 뒤에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가족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가족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할 때 있었어요. 현장에. 가족 이야기를 먼저 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한 다음에 누가 내 형제냐 자매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앞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떤 뜻인지를 풀어주는 말씀이 되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비유가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여러분 토질이 다르잖아요. 4가지 토지 나오죠. 길가에서부터 좋은 땅까지.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기에 이 상황에서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말씀은 개인이 듣고 개인이 적용하고 개인이 변화되어야 되지만, 그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1대1로 마주하여 들을 때 들으면 좋은 말씀이 있고,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들으면 개인이 받는 것이지만 훨씬 더 말씀이 또렷하게 잘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오늘 참 이렇게 설교 했던 설교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을 따지지 않습니다. 집단적 의식을 보통 봅니다. 말하면 그런 겁니다. 말씀 들어온 사람이 집단적 의식이 있어요. 자, 이게 1000명이 모이면 말입니다. 그냥 1000명 교인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두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반은 믿음이 있고, 반은 자고 있고, 반은 세상 생각하고 있어. 그래도 오늘 예배드린 사람 1000명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이 중에 제일 최상급에 있는 사람이고 나와 같은 등급으로 매겨지는 것.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제일 하급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중에는 나눌 수 있는, 그렇게 말해요. 이 많은 무리를 나누느니라 그러면 더 잘 들린다 이런 말입니다. 한 사람 이렇게 세워놓고 있잖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4가지 사람이 있어. 이런 것보다도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전부 다 동질의 하나의 의식을 갖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걸 누가 하나하나 따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 나는 너희를 4부류로 나눠버리는가 이렇게 버리면 더 잘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나눔과 구별에 대한 교훈을 주면 더 의미심장이 들리는 법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천국 이야기를 할 때 뭐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하면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많은 무리였을 때 꼭 나눔에 관한 문제는 언제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설교한다 그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개운하게 말을 해야지. 결국 믿음은 개별 믿음인데 네 믿음이 어떤가를 확인하고 할 때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대조군이 있는 것인데, 이게 한 사람 놔두고 네 마음의 방을 4개로 나눠서 생각해봐 이런 게 아니라, 많은 모였을 때 A, B, C, D 그룹을 딱 나눠서 너는 믿음이 없고 너는 믿음이 있고 믿음 없는 사람들아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훨씬 되게 와닿는 법이고, 그 많은 무리 속에 나는 그 중에 들어있어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고 누가 나의 믿음을 파악하지 않겠지, 익명으로 많은 군중 속에 들어있어서.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있다는 것을 깨우칠 때는,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그 교훈은 그때 주면은 훨씬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 해주시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왕국의 신비를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이야기 해주십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열매 없는 놈 못 들어간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열매가 있어야 신자로 여겨지고 그 신자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약하면은 그 많은 사람 있고 믿음 있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찌 해야 되냐?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음, 문법적, 언어학적 들음이 아니고요, 심령의 들음이 있는 자라야 그 사람이 열매를 맺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많은 사람 중에 언어학적으로 이해한 사람이 있고, 문법적으로 이해하고 끝난 사람이 있고, 이성적으로 가늠하고 끝난 사람이 있고, 영예까지 들어와서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 중에 똑같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동네에서 모여들었으나 오는 모습 똑같아요. 옷 입은 것 똑같고, 점심 싸운 사람 안 싸운 사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달렸다는 겁니까? 들음에 달렸다는 겁니다. 들음에. 어떻게 듣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이냐 못 갈 사람이냐 벌써 나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000명 5000명이 앉아있어도요,
우리 예수님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합니다. 듣는 자 안 듣는 자 다 가린다는 얘기입니다. 골수와 완전을 쪼개듯이 그렇게 가려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니. 잘 들으라.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아이 무식한 설교하네. 여러분 이 본문으로 설교한 사람들이 목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굉장히 찾아보세요. 유식한 이야기 많이 하는 거. 저는요 무식하다 소리 듣기는 싫은데 유식한 척 하는 거는 매우 싫어합니다. 본문이 명확하게 주는 거 그거는 무시하면서 2000년 동안 우리가 성경을 다시 봤다면서 새로 푼다고 하면서 다 사람들이 듣기에 현대적 감각에 맞게 퓨전 음식 만든 것처럼 한복 개량해가지고 입기 좋게 만드는 것처럼 새 옷을 입히는 식으로 설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왜냐? 여러분 보세요. 그 뒤에 넘어가면 18절 보세요. 18절 16절 17절 한번 봐보세요. 16절 17절 보면 등불 이야기 나오죠. 그죠? 등불 이야기 나오면 어쩌나 말이에요. 16절만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비치니까 빛을 드러나게 살아라. 그렇죠? 이건 윤리적 수준에서부터 복음의 증거까지 다양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자 17절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죄 짓지 마라. 죄 지으면 다 드러난다. 이 말씀 그렇게 쓸 수 있죠. 자 16절과 17절 이렇게 각기 그런 의미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교합이 되고 종결이 이렇게 집합이 되냐?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16절 17절에 각기 교훈이 있는데 세상에 18절 하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듣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져 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봐보세요. 들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을까를 삼가라. 듣는 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듣는 자세를 얘기하는데 무슨 16절에 불이 있으면 높은 데 두고 비춘다. 17절에 숨은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게 듣는 자세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쉽게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게 뭐냐? 표면적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듣는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들음에 관하여 어떻게 들을까를 조심해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얘기죠. 잘 들으라는데 그 근거로 16절 17절에 있어. 그러므로 18절에 연결되잖아요. 즉 제가 지금 이 앞에 천국 비유가 뭐냐? 듣는 문제라는 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저 목사가 무식한 소리 할 것 같으면 그 다음까지 읽어보라 하세요. 너 16절과 17절 18절 들은 거 어떻게 연결시킬 건데? 이게 문법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들음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가 들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들음의 문제입니다. 왜요? 씨를 뿌린다잖아요.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파는데 왜 이때 씨 뿌립니까? 이런 거 아니죠.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이 논리인데 이게 들음의 이야기 아니면 뭐란 얘기입니까? 듣는 이야기예요. 수천 명이 앉아있어도 어떤 이는 듣고 어떤 이는 듣지 않는 줄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듣느냐에서부터 열매를 맺음까지 벌써 갈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갑니다. 뿌릴세 그랬어요. 자, 부유가 난 다음에 다 들려진 다음에 제자들이 몰라서 물어볼 게 있으면 다시 설명을 해주죠. 근데 이 본문을 벌써 네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비유를 다 얘기하고 설명을 따로 하지 않고 비유와 예수님 해석을 그냥 같이 묶어서 전할 겁니다. 자 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갔다 했어요. 그러면 이 씨가 뭡니까? 여러분 뭐죠?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씨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지금 현재 예수님 이야기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씨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늘 반복하지만 농사법 운운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뭐 당시에 이스라엘 농사법은 어쩌죠? 그런 거 없어도 말씀이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배경이 필요하고 배경을 알아야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농사 안 지어보고 이스라엘 안 가보고 고대의 농사법 지금은 이스라엘 가면 다 기계로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손을 했지만 옛날 농사법 몰라도 말씀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씨가 하나님 말씀이라 했고 씨를 뿌린다 했어요. 여러분 손으로 뿌리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뿌립니다. 이렇게 뿌렸어요. 자, 이렇게 뿌릴 때 떨어지는데 처음에 어디로 떨어졌답니까? 길가에 떨어졌대요. 떨어졌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정신없이 의도적으로 길가에다가 씨를 던진단 말입니까? 하다 보니까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실제는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농사 지을 때 길가에다가 작정 못 뿌린 사람은 없어요. 예, 길 안에 밭에 뿌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튕겨 나가지고 그런 거죠. 밥 푸다가 밥 풀 때기 일부러 떨어뜨려 하는 경우는 없다고요. 푸다 보니까 떨어지기도 하는 거지. 실제는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가 와서 주워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밭에 뿌린 씨를 안 주워 먹습니까? 주워 먹죠. 그렇죠.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이게는 이제 어른들은 말귀를 잘 알아야 돼요. 밭에 떨어지는 것보다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먹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찾기도 쉽고, 왜? 굴곡도 별로 없고, 이랑에 떨어진 거, 고랑에 떨어진 거, 흙이 바스러져 있기 때문에 흙이 또 중간에 덮이고, 그러면은요, 밭에 떨어진 거 주워 먹기가 어려워요. 깊이 콕콕콕 들어가야 돼요. 근데 길바닥에는요, 판판하고 딱딱한 게 있으니까 그냥 콕 집어 먹으면 된다고요. 거기다가 사람이 밭에 있지 길에 있습니까? 주인이. 그죠? 일하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는 새들이 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길에서는요, 사람들 안 지나갈 때 금방 와서 먹고 오면 되잖아요. 새 입장에서도 안전하고 먹기 쉽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눈에 잘 띄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뒤에 가본 말입니다. 열매 맺음을 얘기하고 있죠. 열매 맺음까지 얘기하면은 땅은 사람이죠. 그죠? 땅은 환경이 아닙니다. 땅은 몸하는 잔이에요. 그랬죠?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길가는 뭐예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길가처럼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길가처럼 받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마음과 전혀 결합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땅 위에 그냥 올려져 있어요. 누가 준 말씀이 여기 그대로 올려져 있어가지고 주워 먹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워 먹는데요? 마귀가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가야 이거를 끄집어내려고 미혹도 해보고 시험도 해보고 별짓을 할 건데 들어간 적이 없어요.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와서 금세 잡아먹어도 갖고 와도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요. 아이 무거웠는데 잘됐다 갖고 먹어버리라고. 말씀을 경시하고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 먹으라고 내놓는 사람이에요. 결합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기 마음과 거리를 둬서 멀리 둡니다. 오히려 내가 손을 안 대고 싶어요. 누가 좀 가져갔으면. 그래서 누가 와서 한마디 하면 그를 금세 핑계해서 싹 쳐버리, 그냥 쓰레기 처리하듯이 해버리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마귀가 와서 묵어버린다 했으니 구원 못 받는다 그랬죠. 구원받지 못하게,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12절 보세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니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벌써 깊이 들어간 적도 없죠.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 그랬죠. 올려놓는 말씀이에요. 이게 스며들 겨를도 없어요. 가져가라고 놔뒀으니 마귀가 가져가는데 가져가면 무슨 일? 이 논리를 보세요. 믿음의 논리가 뭐랬어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야 구원이 시작되는 건데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자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 왜 구원을 받냐 했더니 믿어 구원 이렇게 했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들음의 문제라고요. 근데 들음이 뭐라고요? 언어학적 이성적인 문제는 심령의 받아들임, 말씀의 수용을 말하는 거라고요. 밟힌다 그랬죠. 외면받는 말씀이죠. 그렇죠?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버려버립니다. 자, 내가 가볍게 여기면요, 내 식구가 어떻게 여길까요? 가볍게 여깁니다. 밟아버립니다. 부모가 교회 갔다 온다면 성경을 소파에 던져놓으면요, 애새끼는 텔레비 본다고 그 성경을 옆에다 방판에서 던져버립니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 본다고. 밟히는 겁니다. 누가 성경 말씀 문자로 보내주면 아이고 맨날 이런 거나 보낸다고 던져버리죠. 그럼 애기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전도사님이 말씀 줘도 집에 가면은 다 던져버립니다. 교회에서 하던 선물 보면은 말씀 써져 있고 무슨 뭐 십자가 있고 재미없고 지루하다 다 던져버립니다. 밟히는 겁니다. 밟히기 좋게 말씀을 취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들음에 관해서 다른 것도 볼 거 있지만은 지금 주제는 들음이죠. 말씀을 들음이 어쩌냐면 남들이 밟기 좋게 내놓는 것처럼 듣는 사람들.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역시 말씀을 들은 자니. 길가에 두 번째 뭐죠? 바위. 그렇죠. 돌 위에죠, 돌.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 보죠. 돌 위에 흙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 싹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흙이 얕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씨가 싹이 날 정도의 흙인 거예요. 이 씨가 살려면 어떻게 하면 더 크면 안 돼요. 왜요? 더 크면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되는데 흙이 얕아서 어떻게 되냐? 죽어버립니다. 그 큰 덩치를 흙이 감당을 못해요. 큰 나무가 되면 흙에서 영양이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죽습니다. 살려면 요만한 상태로 계속 그러고 있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씨가 견딜 만한 정도의 영양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 돌에는 더 클 수 있는 흙이 없어요. 이 공급이 적다. 그럴 수도 있지만요. 예수의 비유는 약하다는 겁니다. 약하다. 예, 당신이 적게 먹었다 그 말입니다. 자, 씨는 똑같이 뿌려졌죠. 문제는 당신의 마음을 말하는 거, 우리 사람의 마음. 우리 사람의 마음이 뭐라고요? 얕은 흙과 같다는 거예요. 얕은 흙과 같아서 말씀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을 받을 만한 토양을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데 씨를 100개 뿌리면 땅이 씨 한 톨 받을 밖에 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99개는 씨 이렇게 뿌리 자체를 내리지를 못해요. 또 하나의 씨가 뿌려졌는데 이 씨가 1cm 자랄 정도밖에 흙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거밖에 준비가 안 됐어요. 이 씨가 10m 뿌리를 내리고 100m 나무가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땅이 두터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잠시 먹을 정도로만 잠시 필요한 만큼만 말씀을 먹은 거예요. 야금야금 찔끔찔끔. 그 사안이 끝나면 보편적 적용을 못해요. 예, 하나님의 진리가 사방에 통용된다는 것, 하늘부터 땅까지 진리로 채운다는 걸 몰라요. 내가 어려울 때만 필요할 때만 주의하고 살짝살짝, 이 외로울 때는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될까 그거 하나 살짝살짝 낚싯바늘 던져놓으면 고기가 그 미끼만 이렇게 뜯어먹고 가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먹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런데 이런 믿음 갖고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주제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라 만만해 본 사람이에요. 요만큼 흙 깔아놓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싹이 날 정도로 새싹 날 정도면 믿음이 있잖아요. 이거 믿음이죠. 이거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예수님 말했어요. 열매를 얘기했어요. 열매. 이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배반한다 그랬어요.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 그랬어요. 이 씨앗이 있고 이 싹이 났는데요. 그 정도는 어떻게 되냐? 배도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배도한다. 주님이 그랬죠. 잠깐 믿다가.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내가 믿었는데요. 근데 믿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 주신 말씀대로입니다.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나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 그러는 걸 믿어요. 그런데 나는 모든 성경을 다 믿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도 믿어요. 뭐라 하세요? 잠깐 믿다가 배도한다 그랬어요. 얕으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박아야 되는데 조금 아주 표면적인 것만 듣고 직관적으로 이래야 될 정도만 깊이 있는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고 귀찮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잡지책 볼 때 보이는 정도로 만화책을 보면 어떻게 해요? 금방 들어오죠? 그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딱 그 정도 시험만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했어요. 사탄이 한 번만 꼬면 몰라가지고 뱀의 입속으로 쏙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섭게 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다 했어요. 이 가시떨기가 말입니다. 저주받은 땅이라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밭에도 가시가 납니다. 예, 오만대 가시가 납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농사를 지어봐서 하는데 밭에 보면 바위들이 있어요. 사람이 캐낼 수 없는 바위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씨를 이렇게 파종하다 보면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는요 나중에 고구마 못 거둡니다. 보리도 못 거둬요. 보리싹이 나긴 나는데 얼마 있다 다 말라버려요. 흙이 얕으니까. 이건 실제 이야기예요. 그리고 밭의 중간중간에 가시나무가 자랍니다. 걷어내고 파종해도 좀 있으면 또 자라고 막 그래요. 가시나무가 유독 잘 자라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부분 그 땅에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도 떨어져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이 사람들 조금 나요, 뭐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비교급입니다. 이 생이 내 생보다 더 좋아요. 더 커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보다 항상 우위에 있어요. 뭔가 결정하려면 맨날 보는 것이 1등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배워요. 예? 그러나 배우기는 배우는데 믿음과 철학이 부딪히면 이 세상의 철학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재물과 진리를 견주면 재물이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향락과 절제라는 건요, 경건한 사람들이 모임에 있을 때 답변용으로 우리가 절제하지 이런 경건한 답변용으로 갖고 있지, 실제 생활에서는요 향락이 항상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사람이에요. 이겨본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지내는 중 그랬죠. 지내는 중 14절 보세요.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계속적 행위입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듣고 버리지 않았어요. 설교도 계속 들어요. 세상 향락도 계속 쫓아요. 말씀을 듣는 게 중단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고요. 성경 공부도 계속하고요. 사역도 하고 직분도 받아 일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지내는 중. 그러나 정작 말씀의 열매는 없어요. 교회 생활, 교회 행정, 교회와의 친교 있어요. 잘해요. 하지만 말씀과 세상에 부딪힐 때 교회 밖에서 말씀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해요. 핑계의 이유로 핑계와 이유가 머리가 좋아서 항상 나와요. 근데 보면은요 세상으로 치우친 행위에 대한 핑계만 있어요. 거꾸로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냐라는 이유는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 앞에 내가 왜 이것을 당신들의 말을 거부하고 나는 성경을 따라가냐는 데는 핑계를, 하나님을 핑계대서 그 사람들 설득하는 적은 없어요. 왜 당신 죄 지었어 하면은 세상이 어쩌고 이런 핑계는 잘 돼요. 말은 잘해요. 반대는 못해요. 직장 동료들한테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뛰어난 그러니까는 우리 바른 행위냐, 이유가 있는 것이냐, 그런 말은 못해요. 열매 없음에 대한 이유는 교인들한테 이 핑계가 저 핑계 잘 됩니다. 그러나 열매 있음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도 할 말이 있었는데 그 할 말은 없어요. 자기 삶에 열매가 있음에 대한 간증은 할 것이 없는 사람, 간혹 조금만 열매가 맺혀 자라나다가 죽어버리고 말라버리는 유형입니다. 조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조금을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해야 될지 없다고 해야 될지 헷갈리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먹지 못할 열매는 소용이 없죠. 예수님이 덜 익은 무화과나무에 갔어요. 뭐 먹을 게 있는가 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저주하니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열매는 무엇이 열매냐? 요만한 거 맺었다고 열매냐? 아닙니다. 성경에서만 열매는 먹을 수 있는 열매예요. 배를 채울 수 있는 열매를 얘기한다. 이 세 번째까지는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아름답고 먹음직한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의 형체를 갖고 있었어요. 거기까지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대부분 여기에 속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아가 강해요. 욕망이 커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요. 대체로 여기 속합니다. 놓았다가 다시 잡고, 버렸다가 다시 잡고, 뒤로 숨었다가 다시 피우는 사람입니다. 제일 판단하기 어려운 유형이라서 그리스도인인가 비그리스도인인가, 이때 보면 그리스도인 같고 저때 보면 아닌 것 같고. 왜요? 조그만 열매가 있다니까요. 근데 먹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근데 조그만 것이 타오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 딱 보면 아이고 이제 크겠구나 해서 박수 쳐주는데, 그대로 안 보면 어떻게 해요?
말라 있죠. 그 뒤로 봤었어야 되는데 다시 보면 말라 있어요. 앞부분만 보면 네 번째 좋은 땅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뒤에까지 자세히 관찰하면 앞에 바위에 뿌려진 씨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어쨌든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무언가가 있으면 말씀을 버린다는 얘기니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마태복음 같은 결실하지 못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실하지 못한 자. 우리 뭐예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네 번째입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떨어진다는 게 아니죠. 원래 여기다 뿌리는 거죠. 파종이다, 파종. 어떻게 됩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100배는 적은 겁니다. 벽씨 하나 심으면요, 벼 이상이 자라나죠. 그렇죠? 몇 가닥이 올라옵니다. 씨 하나에서. 그 한 가닥에 알이 몇 개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수십 개, 수백 개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한 줄기만 올라옵니까? 여기 올라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분열이 되죠. 이삭 하나에 수백 알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한 가마니 뿌려가지고 몇십 가마 거둘 수도 있잖아요. 물론 중간에 이제 병충해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본래대로 하면 좋은 땅에서 100배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뭐냐 했더니 이 사람은 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랬죠. 사람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아니고 토질의 비유라고 했던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냐 했더니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어요. 아멘. 여기까지 가는 게 결실입니다. 아멘. 아, 이래서 마음밭 그랬구나. 마음밭이 좋아야 한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말씀을 듣고 지켜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은 깨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받아들여서. 자, 해석이 제가 제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다. 저 성경이 나온 거죠. 깨닫고 받아들여서. 그리고 오늘 보면은 지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말씀 들은 게 아니에요. 열매 못 맺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씀을 열매를 맺었다면 반드시 이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은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속으로 받아들여서 법과 길로 삼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땅은요, 씨를 받아들이만 하는 게 아니라 땅이 씨를 지킵니다. 아까 보세요, 길가는요 그냥 먹어버립니다. 땅에 덮어놓으면요 파먹기가 어렵습니다.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았죠. 보존하는 것도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아멘. 제사장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 법궤, 언약의 돌판 뭐 발견됐다 어떤 말 있죠? 그걸 뭐 괜히 만들어낸 말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따라왔습니다. 압살롬한테 뺏길 수 없다고. 아시겠어요? 그러자 다윗이 뭐라 그러냐?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걸로 자기 믿음으로. 내가 하는 새 법궤가 있으면 내가 계속 방황을 하면 법궤도 계속 방황할 거 아니냐. 그러나 나는 갈 곳이 아니야. 법궤가 있는 곳으로 간다. 법궤가 내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법궤 있는 곳으로 갈 거다. 하나님 원래 법궤 어디다 놓냐? 성전에 놓으라 했지. 제사장들아 다시 가져다 놔라 그랬어요. 다시 가져다 놓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신앙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법궤 있는 곳으로 돌이켜 주시리라. 아멘. 그러고 갖고 가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일단 뭐가 있어요? 악인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거죠. 불의한 자에게 뺏기지 않겠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미리 제사장들이 이걸 숨겼다는 말은 괜히 무슨 뭐 신비적인 음모론이 아니고 충분히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예전에 여기서 영상까지 제가 띄워서 말씀드렸죠. 성전 바닥에 어떤 구조물, 엘리베이터 같은 구조물이 발견됐다면서 열왕기상 강의할 때, 성전 강의할 때 설교했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와서 직후에. 궁금하시면 길 위의 소리교회 설교 영상을 찾아보십시오. 그 교회 가면 있어요. 예.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음이죠. 그래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신앙은 싸우는 거예요. 분투라고 했어요. 분투.
힘을 내서 싸우는 거. 마귀가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완전 극과 극이죠. 내놓는 사람이죠. 그러면 최고의 사람은 뭐죠? 안 뺏기려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 근데 이 싸움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약하니까 바위 위에 있는 것처럼 그냥 내던져 버리는 겁니다. 또 위험하니까. 진짜 사람은요, 자기 목숨 걸고 싸웁니다. 보세요. 견디고 기다리는 것을 성경에서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는 시간만 가는 게 아니고요,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그 지루함만 이겨내는 게 인내가 아니고요, 어려운 것도 이겨내는 게 인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말합니다.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것도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인내가 있어야 열매 맺습니다. 농사도 보십시오. 그렇죠. 농사꾼이 열심히 씨 뿌리는 걸 지킵니다. 기다립니다. 떼앗볕에 홍수에 비바람에 지킵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로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인내는 행위죠. 지킴의 행위 없이 결실은 없고 결실이 없다면 좋은 밭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각 토양에는 한 가지 상황과 환경만 주어지는가? 마치 바위에는 시련, 핍박만 있냐? 가시떨기 같은 사람 마음밭에는 재물이나 향락이나 뭐 이런 유혹만 있냐? 그럴까요? 그럼 4번에 해당되는 좋은 밭에 해당되는 사람은 뭐 내용이 없네. 그냥 좋은 밭이니까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냐? 꼭 그렇진 않죠. 여기 인내라는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 좋은 밭은 인내로 결실합니다. 각 토양과 환경과 상황이 교차돼서 또 반복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시험에 있는데 또 올 수 있고요. 오늘은 재물로, 내일은 음란으로, 그죠? 또 모레는 매로 계속 이렇게 순환하고 교차해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약한 사람은 자기 해당되는 그 약한 곳에서 바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또는 한 번에 이기는데 두 번째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에 좋은 밭은 뭡니까? 앞에 있는 모든 시험, 어떤 유형이든 한 번이든 100번이든, 글쎄요, 인내는 바로 어쩐다고요? 시간의 오래됨을 기다림, 고통을 견뎌내고 참아내는 것, 그게 인내를 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시험이 몇 번이고 언제 와도 교차되고 중복되고 두 개, 세 개, 한 개 오든 간에 상관없이 끝내 어떤다는 거예요? 다 견뎌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래야 먹을 만한 열매가 나온답니다. 처음부터 땅이 다르니까 열매가 달랐지 아니고요. 우리의 판단은 언제 나오냐면요, 열매를 보고 땅을 판단합니다. 순서는 그렇죠. 좋은 땅이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나는 처음부터 좋은 땅 아니니까 나한테는 기대하지 마, 이러지 마시고, 누가 어떤 땅인지 사실 살면서 우리 잘 모릅니다. 열매 맺을 때 보면 열매가 있으면 아, 저 사람이 좋은 땅이었구나. 아무래도 열매가 안 나오고 충분히 맺을 만한데 없으면 아, 땅이 안 좋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열매 맺은 그 땅이 좋은 땅이지 좋은 땅이니까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좋은 땅이니까 열매 맺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판단에서는요,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사람은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사람을 열매를 보고 판단할지니, 분명히 그랬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도 아니한다. 분명히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세요. 우리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간을 줬죠. 우리 마음을 속으로 이미 알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열매를 보고 판단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처럼. 이미 주인은 종의 마음을 알아요.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 그러나 행위하기 전에 나는 네 마음을 이미 알기 때문에 너는 지옥, 이러지 않는다고요. 왜? 심판받는 입장에서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알고 있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간 속에 역사가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기다려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사이에 뭐가 있어요? 8절에 보면 비유가 끝난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여기서 들음의 문제라고 그랬죠. 8절과 18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들음의 문제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 말인데 표면적인 말 뜻은 못 알아먹겠습니까? 대부분 농사 짓는 사람인데 이거 그림 못 그려보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말 뜻을 알아먹는 게 뭐라고요? 언어학적 문법적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고 있다고요. 아, 우리가 구원받는 말씀이구나까지 알아들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들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가 구원과 직결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 강의하고 연설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뭐라 그래요? 한 다음에 들을 사람은 들으시오 이런다고요. 못 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이런 말 하시죠. 남을 가르칠 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한국말을 못 알아먹었다는 얘기인가요? 받아들일 사람 받아들인다. 받아들여서 제 것으로 삼을 사람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 말이죠. 제자들이 근데 다 깨닫지 못하였어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죠? 밭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해서 이건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즉각성을 항상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즉시는 아닐 때가 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한 거 보죠. 인내라 그랬잖아요. 인내. 본인이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아멘을 받았죠. 하나님 제가 아멘을 받았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가르쳐주세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무조건 아멘이요 믿습니까? 저도 그래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아멘인데 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그러면 뭐라 했어요? 예레미야 선생님의 글을 읽었는데 그 선지자의 글을 읽었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밭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듣겠다고. 내 심령에 깨우침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성경 읽고 잘 모르겠다 하면은 서로 간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 말씀을 지키고 싶으니까. 여기에 보관하고 싶고 싹이 나서 열매 맺게 하고 싶으니까. 목사님 저한테 와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나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알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됩니다. 알고도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정말 알고 싶고 잘 믿고 싶은데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모순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아는 한 가르쳐드리고 모르면 같이 연구하죠. 이게 좋은 밭을 가진 선지자와 사도의 태도였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들이 어느 때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부지런히 연구하였다 그랬어요. 즉시로 다 이해한 것이 좋은 밭이 아니고요. 받는 마음의 자세라니까요. 스스로 보세요. 18절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어떻게 듣느냐.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들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었어요? 진실하게 들었죠. 근데 믿음이 좀 약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 낳아버렸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밭이 그렇다고 잘못됐다고 하나님은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예. 다윗이 범죄했다는 거하고 마음밭 자체를 다 뒤집어 엎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세바 우리야 강간하고 죽였어요. 그렇지 말았어요. 일평생 정죄하였으나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이 바세바 가늠한 거 보니까 네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일생에 정죄하였으나 그 한 가지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청년 때부터 사람을 판단해 어떻게 하는데 메인스트림 큰 줄기 이 사람의 큰 줄기를 보라는 거예요. 중간에 격가지들 보면은 좀 마른 것도 있고요. 좀 삐뚤은 것도 있고 그래요. 이파리가 시든 것도 있고 그래요. 사람은 큰 걸로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자질구레인 것만 쫓아내는 사람도 있죠. 내가 그래 내가. 그럴 때가 많아요. 예, 보면은 그래요. 남들이 나를 볼 때는 큰 줄기를 보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남을 볼 때는 큰 줄기를 보면서도 가르침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줘도 가지를 보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훈련하고 제 자신을 다듬어야 될 문제입니다. 예, 솔직히 예,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남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 또는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가지를 많이 보게 돼 있어요. 이럴 때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예, 내 자신의 큰 줄기가 주의 십자가에 닿아 있는가를 확인할 것이며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큰 것을 보세요. 예. 자,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의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저기 이사야 29장에 가면 이 말씀에 뭐라고 할까요? 그 표본과 같은 말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둘째는요, 본인의 악한 선택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는 겁니다. 상실한 마음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요, 들을 때마다 전할 때마다 구분해서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아신다고 해서 봐보세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쪽으로 오세요. 그 복음 전하고 이렇게는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더 핍박을 당할 수 있고요. 저 사람은 기회를 아예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렇게 하잖아요. 같이 듣게 해주세요. 자, 왜 비유로 하냐? 전에 다 전했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습니다. 비유는 기본적으로 이야기 자체는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이해하란 말이냐 못하란 말이냐? 바로 여기 달리게 됩니다. 듣는 마음이 좋은 사람은 깊은 것을 이해할 것이고, 듣는 마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표면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거리 하나 듣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깊은 진리를 깨닫고 감동하여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다 태어났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 다 죄인이잖아요.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어떤 일을 선택한다고 해서 불만 가지고 있지 않죠. 이 선택교리에서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자, 여기에 불만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도 불만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 어떤 얘기는 천국 비유가 이해되기 위해서 허락되고 어떤 애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은 큰 선택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다면 이 다음에 있는 작은 구별점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지 않으려야 될 정사입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말씀에 공통된 사실 하나 있어요. 내 밭이 내 땅이 다 공통된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들은 자이니 그랬어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복음의 들음이 있어요. 하지만 앞에 사람들은요, 결말이 말해주듯이 듣지 못한 것입니다. 듣지 못한 거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들었죠. 들었으므로 죄가 더 큰 겁니다. 아예 못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 듣게 할 것이고 아예 안 들을 것이냐? 그건 자기 스스로 정죄한 겁니다. 나는 안 믿을 사람이니까 안 들으란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 사람은 안 믿을 사람 같으니까 안 전해야지. 누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구분해버리면 사람이 먼저 하나님이 되는 꼴이 되는 것이고, 어떤 일은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미리 판단해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가능성 자체를 주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 할 일이 아닙니다. 듣게 하고 들은 자들은 자기 마음밭을 잘 점검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 핵심은 모두에게 씨가 뿌려졌다는 은혜의 공통성에 대함이 아니라 은혜의 수용의 차이. 예. 두 가지 다 사실이지만은 중점은 이 뒤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책임에 관함입니다. 모든 사람의 천국 복음이 증거된다는 하나님의 인자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강조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중점은 천국 복음을 받느냐는 각 사람의 마음에 달렸고 그 마음이 열매를 맺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 이건 수용적 행위입니다. 수용적 행위, 공로적 행위가 아니라 결국 이 수용적 행위가 믿음을 말하는 거고요. 이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을 져한다는 말씀입니다.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탓할 수 없다 했습니다. 왜냐?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믿어야 할 책임은 나에게 있고, 오늘 여러분 이분들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다 들었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넘어지라고 유혹을 던진 적이 없습니다. 마귀가 넘어지게 유혹을 던지지 하나님이 너는 넘어져서 지옥 가라 그리고 유혹을 던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다 자기 종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노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얘가 넘어질 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항상 내가 좋아서 하지요. 그렇죠? 누군가 술 먹으러 할 때 하나님이 술 먹으러 가라 그랬습니까? 음행을 저지를 때 목사가 음행하라 그랬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네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럴 때 섭리를 말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죄짓게 했다. 이 불경한 소리는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넘어지라고 유혹에 던진 적이 없습니다. 제 손을 움직여서 제 입에다가 먹고 싶은 거 집어넣은 것은 사람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힐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스스로 돌아보시고 자기 마음밭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하셨고 우리는 지금 다 들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돌짝으로 바꿔가지고 얕게 있다가 길가로 바꿔서 귀에는 들어오지만은 귀등이라 그러죠. 귀등으로 튕겨내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셨고 절대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말할 자격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를 공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들음의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애들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 부족한 종에게도 다시 한번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듣는 자들을 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싸울 때마다 마귀를 이기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혹 내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가는 중인가를 확인하게 하옵소서. 가는 중이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멈춰 있습니까? 말라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고 말씀을 받아 지키는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